채화님, 어머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일주일 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힘든 하루하루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만나서 희망이 되는 말씀과 명상으로 조금씩 위로받고 조금씩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채화님 덕분입니다.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많이 힘드시고 불편하시고 그리우시고 할 텐데도 이렇게 명상과 마음 공부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말씀이 참 귀감이 됩니다. 어머님,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이 태어나는 고통이고 두 번째 고통이 늙어가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은 병 들어가는 고통이고 네 번째는 죽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애별리고의 고통이고 여섯 번째 고통은 원망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원증 회고의 고통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바로 구부득고라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도 건강해지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음성고, 내 몸이 무너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결국은 사라지고 분해되고 무너집니다. 그게 죽음이란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8가지의 고통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고통을 우리가 쭉 함께 겪고 가요.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 들어가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고 원하는 걸 갖지 못하고 치매가 걸리기도 하고 이빨이 빠지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죄로 되돌아갑니다. 어머님도 그 인생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당신도 겪고 저도 겪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겪고 우리의 자식들도 다 겪는 인연의 길입니다. 이 인연의 길을 피해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죽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장례 문화가 있어요. 장례식의 풍습이 다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매장의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화장을 하는 문화입니다.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나라 티벳이나 이런 곳에 가면 조장이란 걸 합니다. 시신을 새에게 먹이는 거예요. 독수리나 매나 까마귀 이런 조류들에게 자신의 이 주검을 이렇게 뜯어먹게 하는 그런 장례 절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시신을 쪼아먹는 그런 새를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 징그럽다,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문화이기 때문에. 왜 그 문화가 생겨났을까? 티벳이나 이런 곳에서, 네팔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게 조장을 할까? 새에게 시신을 먹이게 할까? 이유가 있겠죠. 그 문화가 생겨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떠난 고인의 영혼이 이 시신을 먹은 새와 함께 하늘로 높이 날아간다. 하늘로 높이 떠나간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조장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한 줌의 흙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장을 했고 또는 흙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또는 재를 뿌려서 이렇게 물에 떠내려 보내기도 하고 산에 뿌리기도 하죠. 새든 그게 지렁이든 흙이든 다르지 않다. 우리가 어디서 존재합니까? 자연에서 존재하고 결국은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결국은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지수화풍으로 되돌아간다. 우리의 뼈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재로 되돌아가고 물로 되돌아가고 공기로 되돌아가고 바람으로 되돌아가고 흙으로 되돌아갈 뿐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다. 그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어머님께서 흘러가신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그러면 어머니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좋은 것들을 많이 마음속에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과 아쉬움보다는 어머니 잘 사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마음 편안하게 물 흐르듯 흘러가고 그곳에서 또 좋은 인연이 되셔서 그렇게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흘러가십시오. 참 잘 사셨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좋겠죠. 결국엔 또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괴로움도 결국은 흘러갑니다. 반야신경의 말씀처럼 무색, 무수상행식. 모든 색은
인연에 따라서 잠시 붙어 있다가 인연이 끝나면 사라진다. 우리의 몸, 이 물질과 정신세계가 붙어 있다가 결국은 정신이 떠나면 육체만 남고 육체는 결국은 숨이 끊기는 순간 이제 우리 몸은 부패되고 사라지고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시절 인연으로 흘러간다.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새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자체를 여행이고 잠시 소풍 온 그런 인연이다 라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면서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건 내 몸은 영원하지 않다. 이게 무색이에요. 무색. 그리고 내 느낌도 영원하지 않다. 이게 무수예요. 내 생각도 영원하지 않다. 무상이에요. 그리고 내 행동, 내 행위, 작용도 영원하지 않다. 이게 무행이고, 내 의식과 내 까르마, 내 업도 결국은 잘 바뀌지 않지만 이 또한 영원하지 않다. 이게 무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공부하는 가르침이에요. 무색, 무수상행식. 그래서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서 모였다가 인연에 따라서 흩어지는 진리 속에 있구나. 이걸 한 글자로 공사상이라고 해요. 공. 두 글자로는 연기되어 있구나. 말미암아서 생겨났다가 말미암이 사라지면, 인연이 사라지면 또 흩어지는구나. 괴로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종교와 관계없이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왜 출가했겠습니까? 한나라의 왕자인데, 모든 걸 다 갖춘 왕자인데 왜 시체 덮는 헝겊 하나 걸치고 나무 밑에서 모기 물려가면서 뱀이 독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평생 살았을까요?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괴로움을 받거든요. 무슨 괴로움일까요? 생로병사, 죽고 사는 괴로움에 대해서 눈 떠버린 거예요. 나도 결국은 내가 아무리 가졌고, 내가 아무리 이쁜 왕비를 가졌고, 내가 아무리 이 나라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사는 일에는 자유롭지 못하구나라는 걸 본인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이걸 해탈이라고 해요. 대자유를 맛봤다. 이걸 해탈이라고 해요. 그리고 번뇌, 괴로움의 불이 꺼졌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 번뇌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해탈해버린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났느냐? 지금 여러분과 공부하고 있는 이거예요. 붙다가 그대로 깨달은 걸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이에요. 공. 연기를 깨달아버린 거예요. 연기를. 결국은 내가 지금 가진 재물도 변하고 내 자식도 변하고 내 아내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무상하구나. 근데 이게 왜 무상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무상하구나. 근데 이 괴로움이 올라올 때는 내가 왜 한정없이 괴롭고, 괴로움이 또 사라질 때는 왜 또 사라지는가? 이게 다만 인연에 따라서 연기되어서 말미암아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구나. 이것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무상하구나. 무상함이 곧 공이거든요. 공이 곧 연기법이잖아요. 인연법. 이걸 과학적으로 보면 상대적인 원리예요. 모든 건 상대성의 원리예요. 제가 여러분께 화를 내면 여러분도 저한테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웃으면 여러분은 웃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두 분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보통적인, 평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여러분도 저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채화님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하게 되어 있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연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제가 겸손해지고, 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희망이라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기되어 말미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사, 도반, 도량이 중요한 거예요. 도사라는 것은 선생님, 스승. 도반이라는 것은 같이 함께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과 지금 댓글 달고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 도량은 플랫폼. 여러분이 절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성당이 될 수 있고, 귀점 명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파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중도를 이뤄서 잘 흘러갈 때, 이때 이게 균형적으로 내 삶이 자유로워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열반을 맛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삶에 대해서 해탈을 하고 괴로움에 대해서 해탈을 했느냐?
고타마 시타르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행도 해보고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집중 명상도 해보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통찰 명상도 해보고 모든 명상을 다 섭렵했지만 깨닫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공을 깨닫고 연기를 깨닫고 연기 속에 사성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고집멸도를 깨닫게 됩니다. 고집멸도의 그 기본적인 원리가 8정도에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돼요. 우리가 다 예전에 공부했던 거예요. 심화 과정에서 다 공부했던 건데 우린 또 잊어버렸죠.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을 면하는 방법이 있고 고통을 면하는 방법에는 8가지의 방법이 있다. 정견, 정어, 정사유, 정정, 정명, 정정진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정견이에요. 정견. 정견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밝은 사고방식, 중도를 지키는 사고방식,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사고방식, 내 마음이 희망이라는 걸 아는 사고방식, 이게 다 정견에 들어가요. 내가 남들한테 잘하고 남들에게 배려하고 남들에게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이 다 정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몸에 질병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미소 지어야 돼요. 다 정견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시 올라가면 공의 이론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다 보는 게 숲을 보는 거예요. 그때 첫 불국사 템플스테이를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남자분인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2가지를 물었어요. 2가지를 묻고 싶었대요.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질문이 오면 어떻게 이렇게 딱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이는 저랑 똑같아요. 그분이 훨씬 나이가 많은 줄 알았대. 수행을 얼마 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1997년도부터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는 게 절대 많이 없어요. 저는 지식이 별로 없어요. 다만 진리에 대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탐구만 있어요. 제가 어디 박식하고 외국에 대해서 알고 아무것도 몰라요. 과학에 대해서도 모르고 수학에 대해서도 모르고. 다만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28년 동안 연구한 것 같아요. 혼자 그것만은. 고타마 시타르타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출가했잖아요. 저는 마음의 평온의 자리를 찾는 거, 결국은 괴로움이 사라지면 마음의 평온을 얻으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큰 괴로움을 겪어보니까 내 마음의 평온만큼 더 중요한 게 없구나라는 걸 본인이 깨달으셨으니까 마음 공부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르지 않다. 나무 하나를 바라보지 말고 전체적인 숲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겐 그런 과정이 지금 마음 공부와 명상을 하고 있다. 그럼 명상이란 건 뭔가요? 이건 바로 성인들이 깨닫기 위해서 꼭 거쳐간 과정이에요. 공부는 고통이 올라오고 고통이 올라온 원인이 있고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게 이게 공부고, 그 공부에 8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8가지의 방법 중에서 명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예요. 바른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명상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입니다.